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절반 정도 하다가 그 설교 내용이 대체로 충고성의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충고성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에게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맞다. 다음 세대에게 할 말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언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석유로 옛날에 그 호롱불 켰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이 됐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80년이더라고요. 1880년에 우리나라 구한말 개화파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보니까 일본에서 석유를 사용하고 있었고 석유를 가지고 이제 램프를 그 등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불을 켜기 시작한 것이 188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전기불은 에디슨이 그 백열 전구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에디슨 이전에도 이 전기불이 있었는데 그게 워낙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비효율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도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그런 전구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백열등인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에디슨이 발명하고 몇 년 후에 바로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1887년이더라고요. 1887년에 경복궁에서 임금이 사는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백열등을 켜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 전기불이 얼마나 자주 나가버리는지 그래서 건달불이라 했다 그랬대요. 걸핏하면 나가니까 건달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시골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사는 집에 그 동네에 제가 청소년기 넘어서 나이가 한참 되어서 그 동네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백열등을 켜는 순간에 없는 눈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감격은 정말 대단한 감격이었어요. 야, 이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성적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도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지금 같은 공간, 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질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도 빛과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을 빛이라 그럽니다. 빛의 존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흑암의 영, 어둠의 세력, 이렇게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만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가운데 살았느냐, 여기 말을 하잖아요.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암흑 세력, 영적인 흑암의 세력 밑에 놓여서 흑암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질과 영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역시 예전에 갈릴리 사람들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 밑에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흑암의 세력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 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라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는 흑암의 세력, 흑암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해방 후 약 75년 이제 넘어갔는데요. 참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그랬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 북한 땅은 7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희망이 없는 흑암의 땅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상 저렇게 무섭고 악독한 정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70년 이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저 통치를 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 정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북한 땅에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거대한 감옥이 되었어요. 거대한 감옥. 저 땅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그냥 등에다가 총을 쏘잖아요. 얼마 전에는 탈북을 못하도록 그 국경지대에다가 지뢰를 매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 정말 분노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도망치는데 거기에 지뢰를 깔아가지고 터져 죽도록 하는, 세상에 이거는 마귀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을 용감하게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우리 교회도 계시죠. 예.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정원 조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국정원에,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 계속 교육받는 게, 넘어가가지고 남한에 넘어가면은 국정원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빼먹을 거는 다 조사를 해서 빼먹고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고문하고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그냥 어릴 때부터 받아놓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안 믿고 싶어도 그게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까지 왔지만은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국정원 사람들이 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정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국정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존댓말로 하면서 잘해주는데, 북한 사람들 속에는 내가 이러다가 혹시나 줄 정보는 다 줘놓고 나중에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 땅에서 거짓말 위에다가 거짓말, 거짓말 위에다가 거짓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짓말 왕국이 저 북한 땅이에요. 공산당이야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대화할 때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화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사탄이 과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착취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면서도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제일 행복하다고 믿듯이, 사탄의 치하에 있는 저 흑암의 세력 밑에 있는 마귀의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가장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지식을 전부 다 좋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문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세상 문화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예? 사탄이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을 막 엮어가지고 온 인류를 그렇게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붙잡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세력이 똑같이 멸망당할 인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이 살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예?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비과학적이고, 이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비문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또한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면은 예수를 안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예수를 믿으면 해롭다는 식으로 계속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뼛속 잠재의식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사탄의 감옥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적,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흑암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발이 올라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정말 예전에는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게 속아서 살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겨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빛이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빛의 옛날에 어둠에 살다가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흑암의 세력에게 종로로 타며 캄캄한 중에 살다가 빛으로 나왔는데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가 진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빛으로 왔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봅시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말합니까? 참빛이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되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만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에다가 비유해요. 바위에다가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길에 솟아있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길바닥에 솟아있는 돌 같은 분이 예수다. 사람이 길 가다가 그 돌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예수 때문에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더라면 화 입을 일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화를 입게 되는 거죠. 큰 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할 벌이 어떤 거겠어요? 어떤 화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한 그 사람들에게는 길바닥에 솟아올라 있는 돌처럼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에 건물의 기초석인데 기초석 가운데서도 코너에 있는 돌입니다. 코너에 있는 돌이에요. 이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있는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연결시키는 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자연을 또한 연결시키고, 사람과 천국을 연결시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크나큰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에 온갖 좋은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잃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잃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전에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 죄는 보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따먹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면은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 과일 한 개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처벌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걸 따먹은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실체예요. 우린 죄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남을 찔러 죽이고 뭐 이러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죠. 그 죄가 맞긴 맞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죄의 부스러기들이에요. 진짜 죄는,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 안에 씨로 존재했던 여러분과 저까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 안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조상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똑같이 손을 내밀어서 그 과일을 따먹은 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전서를 부인합니다. 돼지가 돼지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는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직접 죄를 지은 걸로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너무 존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좀 형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능력을 다 줬어요.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모든 과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이나 모든 걸 다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라고. 왜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너에게 100% 자유를 주지만 단 한 가지 자유는 줄 수 없다. 그건 뭔가 하면 네가 나를 너 위에 있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은 해야 된다. 그 대신에 그것도 자유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죽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사실상은 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아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에게 발을 들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진영으로 합류를 해버렸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온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은 적개심을, 바로 저와 같은 사람 적개심을 가졌죠. 예전에
저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이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서양 사람들의 머리로 바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리는 한국 사람들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을 완전히 그냥 서양 사람들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서 빨리 이 교회도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이 한국이야말로 한국다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데 무슨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는 요즘 좋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옛날에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이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갖다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죄인이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라. 그래서 죄인이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람보다 급하셔서 사람은 제 잘난 척하면서 등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좀 맞이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가 그냥 죄를 안 지은 걸로 할게.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죄를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린다. 싹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 기억에서도 없애버린다. 이런 말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죄, 예수 믿을 때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숨 꼴딱 넘어갈 때 그때까지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서로 싸우고 남남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불편하게 여기고 용기를 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좀 다시 관계를 회복합시다 해가지고 손을 내밀면, 용기를 내서 내밀면 상대방이 그 손을 덥석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모시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은 아무 답답한 게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도 하나님에게는 손해될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만, 하나님의 맹렬히 타는 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람은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실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인, 그러면 그 사람은 물론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거부하는,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될 텐데 용서까지 거부했으니까 인생 최대의 실수인데, 이 세상에서 그 실수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그대로 책임져야 될 거고, 이 실수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가서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그 실수에 대한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카데미상에서 우리나라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여정 씨는 나이가 75세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할머니라고 하기도 참 못한데, 이야, 그래서 요즘 뭐 윤며 들었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다 그러잖아요. 윤여정 씨한테 스며들었다는 거죠. 야, 그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시상식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영어로 농담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편하게 영어를 하나.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뭐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한 남자가 불쌍했습니다. 본래 그 윤여정 배우와 결혼해서 살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윤여정 배우하고 이혼을 하고 있는 남자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야, 그 참 귀하고 귀한 대단한 여자를 몰라보고, 그 세계적인 대스타를 몰라보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서 이혼 도장 찍어버린, 그래 놓고도 나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가 봐요. 이야,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라도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또 바보스러운 말입니까? 그 남자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로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호의를 거부한다면, 외면한다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고,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윤회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세대와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욱 친근히 하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예수님에게 더욱 열심을 내자. 예수님에게 게으르면, 예수님에게 게으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능이 나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친근히 하고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자. 그게 바로 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